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사도에 대한 증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세간에 우리 그런 말 잘 알죠. 라떼 꼰대, 라떼 꼰대라고 얘기도 하던데,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말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이제 비꼬아서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에요. 뭐 누구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너 중심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 됐든 자신이 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지금 네가 겪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철야기도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예전이 훨씬 좋았다. 이런 뉘앙스지요. 또 예전이 훨씬 더 잘했다. 이런 뉘앙스예요. 뭐 요즘 시대에는 자기를 알려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알리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좀 달라요.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랑하는 것이라면 분명 듣는 사람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이 11장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까지 자기 자랑을 해요. 뭐 이게 그냥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자랑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지금 쭉 이야기하는 맥락은 자기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자랑과 참 사도에 대한 증명,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사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특별히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이건 단순하게 이건 바울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듣지 말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마땅히 이런 참 사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이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 짧은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 주목할 거는 우리가 누차 계속 살펴봤던 부분인데,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11장부터 12장에 거쳐서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가지를 살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11장 22절에서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마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참 사도는 히브리 사람이어야 되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스운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사실인 양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 지역에 속한 고린도 사람들이야. 복음은 인종차별이나 인종장벽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니까 우리끼리는 잘 친절하게 대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좀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특히 좀 구분 요즘은 좀 덜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동남아 사람과 그리고 백인들과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자세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와 거짓 사도들은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 인종차별주의적인 사도성을 주장해요. 이방인 가운데 사도가 나올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런 저들의 논리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만이 참 사도라고 하는 거 누가 보더라도 참 우스운 얘기거든요. 문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실 때도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귀를 닫게 하신 거야. 왜냐하면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또는 망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날 친해 이런 말씀으로 듣지 말고 제발 공격 안 해요. 제가 무슨 사람 때리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거를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죠. 조금만 지나가다가 누군 성도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어떤 얘기가 들리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건 열린 거예요. 쟤는 너는 내 편 아니야. 무슨 싸움이 벌어졌을 때 와서 그러지 말고 너도 이런 거 잘못했잖아. 너도 이렇게 사과하면 받아주고 너도 사과해. 그러면 너 내 편 아니야. 그러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만 히브리 사람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출신으로만 따진다면 나야말로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득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였지만 그걸 말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 말하는 자신도 한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자랑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3층 전을 갔다 왔다는 경험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건 역시 고린도 교회와 거짓 사도들이 적어도 사도가 되려면 말이야 신비한 체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어디에서도 자기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였어요. 다른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말하게 된 거예요. 삼층천 경험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신비한 경험보다 훨씬 더 신비한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사도성을 따진다면 바울 자신은 하나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랑거리들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신이 스스로 하면서도 바울은 개운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부끄러운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바울 자신이 지금 드러내고자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었도다 이러잖아요. 자기가 지금 자랑하는 일,
이거는 참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건데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맞춰서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결코 나는 자랑 따윈 하고 싶지 않았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런 걸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사도성을 인정하고 안 하고를 따진다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자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자랑하는 것에서도요. 또 3층 천을 갔다 온 것에 대한 자랑도 바울은 일관되게 뭐라고 표현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그러면서 고난받은 것들을 자기는 더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에 무게가 있어요. 이 무게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데요. 비록 너희들의 수준에 맞게 내가 자랑을 했지만 자랑하는 것으로 사도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로 끌고 와보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요. 하지만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면 그 순간 참 일꾼의 모습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결코 봉사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가능한 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밖에서 하는 일들은 드러나야 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근데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은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성도들이 든든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는 거죠. 근데 요즘 교회 안에도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까지도 명예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참 많죠. 그래서 때로는 직분을 주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있어요. 직분은 명예로운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명예의 수단이 될 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헌신할 때 내가 드러나나 안 드러나나 이런 계산에 의해서 헌신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자체가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외형적인 이 건물을 가진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외형적인 것들을 치중하잖아요. 큰 건물, 대형차, 부속 건물 이걸 교회 자랑거리로 여겨요.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정치인들이 몇 명이고 법조인이 몇 명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게 교회를 자랑거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랑에 빠지게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좋아라고 전도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편이라면 괜찮지만 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비교시켜서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보다 조금 나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건 자랑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질에 맞게 열심히 했어요. 교회라는 이름에 맞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 직분에 맞게 성실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이 고집피고 다른 방법을 따라서 계속 갔고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이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아. 그랬을 때 거봐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하나님께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랑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조그만 영광도 내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주 조그만 일이 딱 보이게 되면 효과가 성과가 보이면 그걸 내 영광으로 아주 교묘하게 내 영광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져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애를 써야 돼. 이건 의지적인 노력이 여기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 이것도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직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뿐이었다라고 말해요. 12절 말씀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네, 12절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참음이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견뎌야 하는 모든 인내를 의미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배고픔, 추위, 매맞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죠. 근데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피하지는 않아요. 아유, 나 매맞는 이 일 안 할래. 도망가지 않아요.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끼리도 싸우고 남남처럼 지내는데 남남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가족이라고 그냥 목사님은 가족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남남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격을 알게 되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없을 수 없어요. 10년, 20년 지나면 3년을 지나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대요. 그러면 3년 정도 지나는 그 과정 중에는요, 반드시 상처받을 일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부터 때려치우고 교회부터 때려치우고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때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보기 싫고 가기 싫고 그래도 그 자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게 쉬워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매맞음과 추위와 배고픔 이런 것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냥 꿋꿋하게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거든요.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열매가 막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열매가 주렁주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견뎌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내 마음을 흔들 때도 견디는 거예요. 도무지 성경책이 믿어지지 않는 그 구절을 만났을 때도 때로는 그 순간에도 견뎌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뚝 떨어지며 내게 응답이 오고 확신이 생겨요. 그냥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요, 이런 일꾼들이요, 인내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낸 어떤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계속해서 연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 교회가 바로 서는 데에는요, 이렇게 참고 일하는 일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로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마음에 상처 받는다고 삐져가지고 딱 패댕기 치고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목사 마음은 무너져요. 하나님 마음은 더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접어놓고 그럴 땐 눈 딱 감고 나와서 아무와가도 관계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고 예배하고 돌아가고 그러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오면요,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요. 화해할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물이에요.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을 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도할 때는 반드시 병 고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종합적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병 고침을 받으러 오는 자에게는 병을 고쳐줬고 귀신을 쫓아내길 원하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처음 세워나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동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사도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우리는요. 이미 신구약 66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신구약 66권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거 이게 표적과 이사와 기사와 능력이지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준은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고 전달되는가에 있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다뤄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죠. 집사나 권사나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런 직분을 세울 때마다 이 직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감리교도 이제 교리와 장정을 통해서 각 직분별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의무라고 표현하는 건데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해 놔요. 집사는 무슨 일을 하냐? 구제나 교회 살림살이를 돌아보는 일을 해요. 권사는 방문하는 거,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신방이나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거에 힘써야 되고 신방하는 거에 힘써야 돼요. 누군가가 상처받고 그러면 굳이 신방을 가는 것만 신방이 아니고 전화하는 것도 신방이고 또 교회에서 만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것도 신방이에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주는 거죠. 그런 분들이 권사예요. 장로는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직분에 맞는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직분의 열매가 맺게 하는 것, 맺혀지게 하는 것, 그게 참된 일꾼이죠. 참된 일꾼은 자랑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이루어가야 할 일을 겸손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이 참된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직분들이 있고 그 일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알고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주목할 거는요. 바울이 패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인데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든 패를 안 끼치려고 애를 썼어요. 이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생각해서 다른 지역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만약에 차별을 했다면 이런 차별이 있었던 거겠죠. 다른 지역보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패 끼치지 않으려고 그들을 덜 수고롭게 한 거, 그게 차별이라면 차별인 거예요. 이게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용서해 줘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들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교회와도 다르게 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사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요, 상대방에게 되도록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죠.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폐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참된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죠. 혹시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보자. 참된 일꾼은요, 이런 것까지 좀 조심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간혹 일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요, 이런 조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성까지도 갖춰야 돼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모습을 보여진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함께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오리를 가야 될 사람인데 십리를 가게 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십리를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걸음이라도 더 걷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야, 난 이만큼이라는데 넌 이것도 못해?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요, 자기의 헌신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수고하는 거죠. 혹가다 부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자세까지 가질 때 참 일꾼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된 사도가 무엇인지, 사도다운 게 뭔지, 참된 일꾼다운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세 가지를 살폈어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충실하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인내로 감당해내는 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참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참된 일꾼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